이번 세상에 수행과 선행을 한다고 한들 그 공덕은 다음 세상의 내가 누린다고 한다면 그와 지금의 나가 다른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보면 그게 뭐랄까 이제 좀 잘못된 이해들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게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무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불교의 기본 가르침 중에 무아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 법화경 경전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의지차라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의지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닦아야 돼야죠. 전부 자기 자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내가 없고 무아이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 다음 생 거 가기 전에 금생에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것도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음 생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생들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누가 즐겁습니까? 내가 즐거운 거야. 때로는 내가 어떤 병을 앓잖아요. 몸살이 걸려서 병을 앓는데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니다 해도 내가 아픈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아니다 하면 내가 아픈 겁니다. 소금을 한 줌을 먹잖아요. 그럼 누가 짜요? 내가 짜요. 그렇지만 이거 뭐하다 해도 짜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무아의 가르침이 사실이죠.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정신과 물질이 조건 지어져서 나라고 하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게 있는 그대로 모습이지만 중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지금 수행의 과정은 뭐냐 하면 수행을 꾸준히 해서 점점 이제 탐진치 이 번뇌들을 버리면서 무아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면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는 거야. 그때서야 정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구나.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 실제로 악업을 받는 나도 없고 선업을 받는 나도 없다고 그걸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정말 말할 게 없구나. 나의 업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상태에 이르러서 깨닫는 것이고 그 전에 중생들은 실제로 괴로움을 겪으면 내가 괴로운 거야.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야. 수행자 입장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 아까 나왔지만 이거는 수행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나도 있고 이 내 몸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지 수행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점점 수행을 통해서 무아를 완전히 꿰뚫었을 때 이때서야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이 마음도 내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무아를 완전히 꿰뚫은 깨달음의 상태, 이건 중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해의 경지예요. 그건 이제 그냥 분리해서 둬야 되는 거죠. 모른다고 분리해서 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점점 우리가 실질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하는 중생들은 무아를 완전히 꿰뚫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이르렀을 때 무아를 완전히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는 것 자체가 보면 연속적인 그런 중생들한테는 연속적인 그런 어떤 뭔가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금생에 나도 그렇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모두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금생에 나가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막 섞어 생각하다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섞어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막 수행을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수행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러면 사실 모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깨달음의 차원하고 중생의 차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차원, 수행자의 차원에서 법을 이해할 때의 측면하고 깨달음의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이것들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깊은 선정에 도달해야 수다원 또는 작은 수다원에 이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가르침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뭔가 할 때 바로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불교 수행의 기본은 8정도입니다. 8정도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의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8정도 중에 8번째 나오는 게 정정이에요. 바른 삼매요. 정정은 바른 삼매인데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정도에서 기본 요소야. 8개 중에 마지막 8번째 나오는 정정이 바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얘기합니다.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에서는 선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면 가르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선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려면.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지혜가 엄청나게 예리하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예외적으로 그 예외 상황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8정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정정, 바른 선정이 깨달음이 이른데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